가정의 달 집중해서 행복을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행복을 위해 살아요.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려고 사는 거고요.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사는 거고요. 자녀를 기르는 것도, 직업과 사업장을 열어놓는 것도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오늘은 스승의 주일, 다음 주가 가정의 주일인데 계속 행복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이 행복의 노하우, 이 행복의 중요한 가치를 한 달 동안 선포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른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을 건너뛰고 다음 주에 해야 할 가정의 달 설교를 오늘 마지막으로 선포해서 5월 한 달 3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이 행복이 가정 안에 어떻게 담겨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따박따박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그 행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했구나,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이구나 라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이건데요, 우리 삶은 항상 위기와 시련 속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은 항상 위기와 시련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행복하려 한다면 우리들의 이 위기와 시련보다도 행복의 힘이 더 세야 해요. 행복의 힘이 위기를 뚫고 시련을 뚫고 나가주는 힘이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진 전제 조건이 우리 인생 자체가 위기투성이고 시련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하실까요? 그러니까 행복은 새치혁 끝으로 나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항상 위기와 시련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련 중에 살죠. 그 위기와 시련의 원인은 전부 누구한테 있냐면, 거의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어요.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간고사가 너무 짜증이 나고 기말고사가 너무 힘들었던 거는 우리가 그 위기와 시련을 스스로 자처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시험 기간이 주어지고 시험 구간이 정해지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격려하는데 맨날 자빠져 자고 놀고 농구하고, 그러다가 시험이 이틀 남았는데 뭐 필승 자면 죽음 써놓고 대에다 물 떠다 놓고 그리고 또 엎어져 자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니까 그날 얼마나 시험 보느라 시험을 봤습니까? 고급진 유머인데 못 알아들으시네. 시험 보느라 얼마나 시험을 받아요.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미리미리 잘 준비했더라면 오히려 그 사람은요, 시험이 기다려질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늘 내가 준비한 모습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까, 오히려 당당하고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험은 우리에게 시험이에요. 시련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저는 직업상 접대를 받는 직업이라 음식물 조절을 잘 못해요. 근데 어쨌든 제 입장이나 여러분 입장이나 다 똑같지 않아요? 음식을 잡술 때 아무리 입에 착착 달라붙어도 약간 섭섭할 때 숟가락을 놓으면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인생 손해보는 것 같고. 그쵸? 약간 억울하고. 근데 1시간 반 정도 되면 이 음식물이 위로 내려가서 저작 활동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영양소로 변하면 몸에 열기가 올라오면서 그때서야 포만감이 와요. 그러면 섭섭할 때 내려오는 숟가락이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잡술 때 실컷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1시간 반 후에 포만감 때문에 뻑꺽꺽거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이런 곰퉁이 돼지같이 그때 내려놨어야 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 날은요, 늦게까지 일을 해갖고 되게 피곤하면 단계 막 땡기잖아요. 그래서 TV를 딱 켰는데 딱 그때 CF에서 라면 광고가 나오는 거 있죠? 어머 호로록 면치기를 하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먹으면 그 다음날 퉁퉁 붓는다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시련 속에 있는지, 왜 위기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원인이 거의 다 우리들 안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환경도
우리한테 썩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위기와 시련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범현 목사님이 읽어주신 창세기 45장 1절 이하의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꼭 우리들 사는 모습과 그냥 진비 없는 위기와 시련이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요셉이요,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형들은요, 싸가지 없는 놈들이에요. 너무 미운 인간들이에요. 13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고 13년 전에 심지어 나를 아랍의 상인한테 팔았던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조금 추우신가 보구나. 에어컨을 1도만 올리고 뒤에는 다 끄고 강대성만 켜고 1도를 올리고 약풍으로 조절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한 거예요? 13년 전에 나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그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형제들을 지금 만난 거예요. 자, 이게 분함인지 보고 싶은 애절한 마음인지는 이제 가서 알게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급하게 요셉이 부하들을 물리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얼마나 애절했는지 국무총리의 관절을 뛰어넘어 어디까지 갔냐면 왕의 궁전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이 펑펑 울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셉 앞에 있었던 형제들은요, 13년 전에 생떼 같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먹었다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집에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축복의 뿌리가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가 결혼하는 과정에 그 두 자매의 질투로 인하여 정실이 2명, 후실이 2명, 부인이 4명이나 됐고 그 복잡한 가족의 가계도 때문에 12아들을 낳았지만 그 12아들의 삶이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라헬이 낳아놓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톰 브라운, 에르메스 막 이런 걸 입히고 다른 형제들은 나이스 프로스포츠 막 이런 걸 입히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편의 어느 날 야곱은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형들이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동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누가 팔았어요? 본인들이 팔고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예요. 동생을 본 적은 없고 오다가 들에서 아마 들짐승들이 동생을 잡아먹었는지 동생의 피 묻은 옷은 발견했습니다.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집이 불행해요, 행복해요? 불행하죠. 형제들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요셉도 울고 있고 형들은 벌벌 떨고 있고 야곱은 여전히 집에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14년이 지났지만 내 아들이 죽은 건지 아니면 살아있는 건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과 가정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와 시련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누가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누가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누가 사랑을 간증할 수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와 시련 속에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비로소 행복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감되실까요? 행복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을 잘 모르면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함흥차사예요. 꿈에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이 손에 잡히고 그 행복이 간증되려면 먼저 우리가 어디서부터 서 있고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출발점, 우리의 삶의 기본적 배경에는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위기와 시련이 가득 차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는 행복을 향한 갈구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갈구라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구하는데 갈급한 자가 간절하게 구하는 그 갈구 말입니다. 애달프게 구하는 그 갈구 말입니다. 행복을 갈구하지 않으면 행복은 내 것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은요, 무상으로 주어지는 의미 없는 표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의 한사으로 5월이 되면요, 매년 5월 행복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가정들을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지만, 매년 5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풍성한 사랑, 향기나는 가정,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한 가정은요, 함부로 막 살다가 5월달 됐다고, 담임 목사가 막 가정에 대해 설교해 준다고 내가 책임지지도 못할, 내가 준비하지 못할 행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요. 매년 5월달이 되면 저는 행복하소서, 행복할지어다, 행복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설교가 과연 여러분의 간증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렇게 강대상에서 애달프게 선포되는 행복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 내가 그 행복을 제대로 지향하고 있을까? 내가 그 행복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요, 결국에는 행복을 갈구하고 그 행복을 위하여 애쓴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5월달이지만은 5월달이 더 슬프고 더 힘든 분도 계세요. 5월달에 가정의 달이어서 때로는 어린이를 축복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여보, 당신 고마워요. 우리 젊은 친구는 오빠 고마워요.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맙다. 자는 부모님에게 부모님 힘내세요, 강건하세요, 제가 하늘에 있는 별 다 따드릴게요. 이런 말을 주고받고 보내면 얼마나 5월달이 따뜻하고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책에 써있고 귀로 많이 듣기는 하지만 내 것 되지 않는 경우도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처지가 어떻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의 눈물, 아픔, 슬픔이 어떤 모습이든지 흘러가는 시간의 강물에 다 흘려보내고요, 오늘 말씀은 오늘부터, 오늘 말씀은 지금, 오늘 말씀은 지금 내 마음으로부터 새 길이 시작되는 그런 열정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행복은요, 반드시 악과 싸우는 거룩한 의분과 행복을 갈구하는 거룩한 욕심이 집중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내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면 나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반대로 내가 내 가족을 존중하지 않고, 내 가족의 마음, 내 가족의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내 생각만 하고 내 가정을 불행하게 하면 나는 행복해질까요? 불행해질까요? 불행해집니다. 이거는요, 난 놓고 기억자예요. 자녀들은 자녀들이란 이유로 그걸 핑계대고 물러서면 안 돼요. 자녀들도 마땅히 성인이 되면 자녀들도 이 부름 앞에 정직하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잘하면요, 장난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그런 순도 2850%짜리 행복을 느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제대하고 한 달 15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오리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하고, 그리고 국제정세가 어려워서 휴가도 잘 못 왔던 아들이 깨구리 마크를 달고 딱 제대를 하고 나니까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 먹어도 엄마 밥이 참 맛있어요. 잠을 잘 때도 아빠 우리 집이 참 그래도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제 방에 와서 아버지 오늘은 얼마나 피곤했어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뒤통수를 보고 저 아들이 내가 아는 아들이 맞는가? 한 달 15일간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별것도 아닌 얘기로 관심을 갖고 덕담을 나눠주고 하니까 말은 잘 안 했지만 가고 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행복은요 쉬운 게 아니고, 그러나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행복은 쉽다 어렵다, 쉽지 않고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당장에 오늘 예배 끝나고 말 한마디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이 오락가락 오락가락해요. 아까 우리 귀한 우리 딸내미들 가죽 잠바 입었잖아요. 야, 너 오늘 패션 멋있다. 야, 좀 추웠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너 정신 나갔냐? 지금 온도가 몇 도인데 남들이 욕혀.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냔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는데, 우리들이 여전히 행복을 꿈꾸는 사람 되겠다고 맘먹으면요 사탄막이 다 물러가고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가정도 오늘 당장에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하실 타이밍이었는데, 여러분이 행복을 꿈꾸고 그 행복 꿈꾸는 걸 놓치지 않고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부터 그 행복을 위하여 악과는 싸우는 거룩한 의분,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는 그 거룩한 욕심, 여기에 집중하면요 당장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이라는 단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슨 단어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 앞서 나오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창세기 37장을 보시면 요셉이 약 17세가 되기 이전에 꿈을 꾸는데요,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나중에는 선을 넘어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얘기를 꿈을 꿨으면 그 얘기를 입에 담지 말고 좀 마음에 담아두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형들한테 가서 또 겁나 자랑질을 하죠.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라. 이게 뭔 말이에요? 너희들은 언젠가 내 꼬봉 된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갖고요 37장 19절 보니까 형들이요 이렇게 교만을 떨고 이렇게 자기가 막 높아지고 자기가 막 패권을 장악하고 자기가 물질적으로 성공할 것처럼 말하는 동생이 너무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요셉한테 별명을 줬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줘가지고 어떻게 불렀겠어요? 꿈꾸는 자 오시나이다 그러겠습니까? 헤이 참 핑퐁, 꿈꾸는 자 온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미운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읽으신 창세기 4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요셉이 13년 전 이전에 꾸었던 꿈의 의미가 뭘까? 그가 선포했던 꿈이 어떤 방식으로 열매가 맺혀지고 그 꿈이 어떻게 작동될까에 관하여 우리가 너무 주목해 봐야 될 아주 재밌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단어가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요셉의 꿈은 요셉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부와 귀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꿈으로 해석을 해와둔 것이 일반적인 성경 해석의 흐름이었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연구하는 이야기꾼이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요셉의 꿈이 이 상투적인 이야기를 뛰어넘는 더 소중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고민하고 저 나름대로 그 해석의 방향을 정하고 이 방향이 신학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지를 전부 다 리서치를 했는데, 다행히 새로운 해석의 기류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지지하고 있더라고요. 요셉의 꿈은요 생명을 위한 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꿈은 생명을 위한 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 말씀 보면 파라오 왕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과하는 그 꿈을 해석한 요셉을 들어 써가지고 감옥에 있었던 요셉을 어떤 직분을 주게 되냐면 이 이집트의 2인자 국무총리의 직위를 줍니다. 그 국무총리의 직위를 주고 그리고 요셉에게 히브리 사람 요셉에게 애굽식 이집트식 이름을 새로 개명을 해줘요.
그게 뭐냐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입니다.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 창세기 4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져줍니다. 그런데 뜻이 뭐냐면 생명을 보존하는 자,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이 특별하게 이름이 있는 요셉한테 굳이 이름을 또 하나 준 게 아니라 요셉의 직위가 이렇게 되는 이유를 온 백성에게 납득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고하고 이집트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민족을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개명을 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는 자,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사명, 요셉이 그가 해야만 하는 요셉의 사명이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자, 세상을 구원하는 자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어가면서 주목해야 될 히브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야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요, 뜻이 뭐냐면 살다, 생존하다라는 뜻이에요. 하야 하면 살다, 생존하다, 굉장히 중립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살고 있다, 살아있다라는 뜻인데, 히필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사가 사역형으로 쓰여지면 그걸 히필이라고 말하는데, 사역형, 뭔가 의지와 사명을 가지고 뭔가 사역형으로 쓰여지게 되면 이 하야라는 단어의 뜻이 확장됩니다. 생명을 주다, 생명을 살아나게 하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다. 누가요? 하야를 작동시키는 사람이 심지어 자기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살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야의 히필이 되면 하야라는 살다, 생존하다라는 뜻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방사하며 확장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45장에 몇 번이나 나오냐면 2번이나 나옵니다. 같이 보실까요?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야 동사의 히필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역시 하야의 히필령입니다. 살아있다, 생존하고 있다 라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서 다른 이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로 사명이 달라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약 13년 전 요셉이 꿈을 꾸던 그 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꿈을 꿨대요. 곡식단들이 절을 했대요. 해와 달이 절을 하고 11벌이 절을 했대요. 그 꿈이 하야의 히필령 꿈이었을까로 묻는다면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침묵하니까. 그러나 추론은 가능합니다. 그때쯤 됐을 때는 약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했던 또 다른 행동이 있거든요. 형들이 실수를 하거나 혼날 만한 일을 하면 쪼르륵 달려가서 아빠한테 꼰질러 바쳤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꿈을 꿨을 때 요셉의 꿈은 개연성이지만 본인이 높아지고 본인이 성공하고 본인이 재물을 갖고 본인이 형들보다 우위에 있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꿈을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꿈과 정반대로 가기 시작했죠. 어머, 그냥 구덩이에 빠진 거예요. 대박. 형들한테 그렇게 푸대접 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아빠가 야 들에서 형들 고생하는데 가서 좀 격려하고 와라. 그래 먹을 거 챙겨서 오면 고맙다고 칭찬해 줄 망정, 아니 동생을 갖다가
구덩이에다 쳐박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열받고 얼마나 분했을까요? 저놈의 새끼들 선 넘는 행동 안 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채색 옷을 입고 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분내다가 결국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리고 한도 끝 넘는 걸로 팔려가고 그리고 이집트에 결국 노예가 되고 그리운 아버지, 그리운 형들, 이제는 형들이 막 그립죠. 그 모두를 보지 못한 채로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요셉. 이건 추정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얼마나 마음이 맹놀이를 쳤겠어요. 때로는 원통하고 분하고 약오르고 그런 마음도 있다가 어떨 때는 또 그럴 만도 하지. 내가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맨날 형들 아버지한테 꼰질르고 톰 브라운 입었다는 이유로 프로스포츠 아시삭스 입은 우리 형제들 무시하고 내가 좀 꼼지럽게 했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 인생이 연걸어가고 성품이 깊어지진 않았을까요? 그렇게 울었던 세월이 몇 년이에요? 13년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오니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곳까지 온 이유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형제들한테 원수 갚으려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하야, 살아있다라는 동사가 히필령이 되어서 결국 나도 살아야 되지만 형제를 살리고 부모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와 형제들 품에 있었을 때 꾸었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죠. 곡식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그 꿈의 목적지와 내용은 전혀 느낌이 달라요. 나를 위한 성공이 아니라 군림하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형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옹립되기 위한 성공이 아니라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꿈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제 눈에는요, 요셉의 다른 형제들도 그 13년의 기간 동안 철이 많이 들었던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는. 창세기 45장 5절과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형들을 막 요셉이 설득하고 격려해요. 형들이 덜덜덜 떨거든요. 제가 우리한테 원수 갚으면 어떡하나. 45장에서는 처음 만나서 덜덜 떨고요. 50장에서는요. 이제는 덜덜 떨어서는 안 되는데 한 번 더 떠는 이유가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에 가면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또 덜덜덜 떨어요.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진짜 이제 숨겨놨던 발톱을 내놓지 않을까? 그래서 덜덜덜 떱니다. 그때마다 요셉이 말하는 형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형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야의 히필령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오히려 형들을 위로해요. 되게 철들었죠. 옛날의 모습에 비하면 완전 철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요. 창세기 42장 24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베냐민을 만나기 위해서 시므온 형을 딱 볼모로 잡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요, 이 시므온이 왜 꼭 나여야 되냐, 왜 꼭 나여야 되냐, 다른 놈 해라 막 이렇게 항변하고 다른 형제들한테 따지고 그러지 않아요. 아무 말 없이 볼모로 잡힙니다. 멋있죠? 오늘 분위기 왜 이러지? 안 멋있어요? 네. 창세기 42장 37절 말씀 보면요, 르우벤이 시므온을 이제 이집트에다가 볼모로 잡혀놨잖아요. 아무 말 없이 동생이 잡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르우벤이 가가지고요, 아버지한테 베냐민 달라고 그래요. 베냐민 데리고 가서 볼모로 잡힌 시므온 데려오고 요셉한테 베냐민 보이고 올게요. 그러니까 너무 이 여전히 편에 빠진 야곱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못 주겠다는 거예요. 베냐민마저 잊어버리면 자기는 못 산대. 그러자 르우벤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므온도 당신 아들 아니냐.
베냐민 빨리 내주라고. 그러면서 안 내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가 베냐민 데리고 가서 시몬이랑 싹 다 못 데려오면 누굴 죽이라고요? 내 두 아들 죽여라. 대박이죠. 그리고 창세기 43장 3절에서 10절, 44장 16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니 이제는 누가 나오냐면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는 요셉이 처음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누가 그 역할을 해서 거기 빠졌냐면 유다가 동생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막고, 그래서 요셉을 구했던 유다가 또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적극적으로 야곱을 설득하고요, 이집트에 왔을 때는 이 요셉의 은잔이 그들의 짐에 들어간 일로 또 어려움 당하자 유다가 나서서 누구를 설득하냐면 요셉을 설득합니다. 처음 보았던 12 형제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13년의 고난과 13년의 위기와 13년의 시련을 겪으면서 이들은 점점 더 털들고 속이 많이 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의 달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설교를 들으면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의 달이지만 목사님이 너무 우리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 배려 안 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공인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기준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결혼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리고 힘껏 그 가정을 사랑하시면서 나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홀로 살 날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혼인이 안 될 수도 있고 자녀를 낳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5월달만큼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길을 걸어가는 대다수의 시민과 우리 이웃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더불어서 그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나간 날의 아픔과 어려움들은 시간이라는 흘러가는 강물에 다 흘려보내고 오늘 이후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행복을 갈구했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도 요셉의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요셉의 형제들의 성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깨우침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요, 손쉽게 얻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새치어 끝으로 말했다고 해서 행복이 내 것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복은요,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행복을 결심하고 그 행복을 위해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만나는 시간을 다 합쳐도 가족을 만나는 시간이 그걸 뛰어넘지 못해요. 공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인생은 살만해, 내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도 돈 열심히 벌 거야, 내게 주어진 직업에 헌신할 거야, 이게 되려면 가정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하루 일을 마치고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나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시죠? 저는 제 나이 19살에 서울로 유학을 온 사람이에요. 19살 때부터 객지 생활을 했어요. 저는요, 아무도 없는 방에 불 켜는 게 제일 싫어요. 누구보다도 외로움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TV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저 혼자 사는 그 방에다가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서울 사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저녁에 거의 3시간 이상 한 프로그램이 길게 방송을 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밤을 잊은 그대에게였어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가위바위보 이렇게 그 CM송도 나오고, 그래서 노래도 들려주고 재미있는 얘기도 들려주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오죽하면 밤을 잊은 그제에게 MC하고 서로 대화까지 했어요. 뭐만이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방송을 하는데 제가 말하면 대답도 하고 너무 외로우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나를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다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가족들이 나하고 따뜻한 말, 행복한 말, 귀한 말 주고받으면요, 그 가정은요, 내 삶의 시름을 다 잊게 해주는 행복한 공간이에요. 밥을 해줬는데 엄마 오늘 밥 참 맛있다. 밥솥 새로 샀어요? 내나 그 밥솥이거든요. 그런데 밥을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밥상에 있는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먹으면서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르면 우리 아들들은 어머니한테 여전히 지도 및 편달을 많이 해요. 조리하는데 기름은 뭐를 썼냐, 뭐 어떻게 했냐 모르는데, 저는요 살아있는 뱀만 아니면 그냥 먹어요. 약간 간이 안 맞아서 짜면 집사람 모르게 컵에 물 떠다는 거 살짝 부어서 먹고요. 약간 싱거우면 소금 좀 있어? 그리고 소금 쳐서 먹어요. 사실이에요. 밥 한 끼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분주하고 다른 생각이 있어도 목사님 식사요 그러면 웬만하면 얼른 와서 딱 앉아요. 우리 집에는 그런 아들들이 없고 여러분 집에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밥 먹어라 하면 텔레비 틀어놓고, 여기저기 빵빵 터지고 있는데 지금 막 텔레비 틀어놓고 스마트폰 보고 차파자 갖고 안 오는 거예요. 밥 먹어라, 밥 먹어. 우리 집에는 없어요. 여러분 집에 있지. 밥 먹어라. 엄마가 국 씻는다고 난리를 쳐도 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신경질이 나서 소리를 빽 지르면 말로 하지 왜 소리 지르냐고. 말로 했잖아요, 밥 먹으라고.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가정 안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눈깔에 힘 풀고, 가재미 눈 하지 말고, 이렇게 이쁜 눈으로, 엄마 오늘 밥 참 맛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설교하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다리 많이 아프죠? 격려해주고, 아들 공부는 잘 되냐? 얘기해주고, 별것도 아닌 얘기를 하나씩 쌓아서 하루가 채워지고 또 그 다음날이 채워지고,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된답니다. 가끔씩 우리 가족들은 다른 집 행복을 부러워해요. 가정을 원래 행복해야 된다는 둥,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기준이라는 둥, 그건 책에 써 있는 얘기고요. 그 행복이 내 것 되려면 결국 시련과 그리고 많은 난관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그 위기와 시련을 뚫고 나갈 만큼의 강도가 있는 행복을 향한 갈구가 결국 그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리고 보고 싶고 죄송하고 그래요. 저는 제 부모님은 가난한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나쁜 놈이라 철이 들들었을 때는 뭐 한다고 자식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집구석에서 뭐 한다고 자식을 넷이나 낳냐, 나 하나 나고 말지, 뭐 한다고 4명을 낳냐. 그러면 김정은 집사는 이 세상에 없어요. 김정은이가 막내거든요. 그렇게 못된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은 그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끊임없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마도 경제적 능력이 안 되니까 미안해서라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제 나이 6살인지 5살인지 제가 강대상에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칠보 운암발전소 발전소 물이 내려오는 그 푸른 그 개울이 있는 그 개울 한가운데서 고추를 내놓고, 어렸으니까 이해하세요. 고추를 내놓고 이렇게 쉬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종을 이렇게 치니까, 예배드리는 종 치니까 동네 애들이 막 뛰어가다가 팔뚝꿈치로 제 등을 툭 쳤어요. 그래서 그대로 강으로 떨어져 가지고 강바닥에 머리를 찍고 피가 터진 상태로 이제 의식을 잃고 떠내려가는 거죠. 진우 빠졌다 이 말을 듣고 종을 치던 아버지가 맨발로 논을 가로질러 가지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를 살려냈는데, 옛날 시골에는 농약도 많이 주고 병들도 함부로 버려가지고 강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이 많았죠. 뛰어들 때 콜라병 깨진 걸 밟아가지고 발바닥이 그냥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저는 2주 후에 회복이 됐지만, 제 기억에 제가 중학교 될 때까지 아버지는요, 이 발바닥에 괭이가 차니까, 괭이가 차면 샤워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도르코 칼로 그 괭이를 항상 잘라내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왜 잘라내니까 이게 있으면 신발을 디딜 때마다 콕콕 찔러 아프다는 거예요. 그 괭이를 잘라내는 아버지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미안했어요. 나 때문에 아빠가 죽을 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그림을 그리는 크레파스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모나미사의 크레파스가 있었고 또 하나는 손오공사의 크레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울 특별시에 사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기억력도 좋아요. 손오공사의 크레용이 있는데, 크레용은 그림을 그리면요 약간 우중충하게 컬러가 나와요. 그리고 똥이 많이 생겨.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도, 잘 그려내도 그림이 거지 같아. 그런데 모나미사의 크레파스는요 발색이 너무 화사해. 똥도 안 생겨. 그림을 못 그려도 그림이 잘 나올 것 같아. 학교 갔다 오면 엄마 치마를 잡고, 엄마 모나미 크레파스 사주세요. 신호야, 우리 집에 돈이 어디서 크레파스를 사냐, 너 크레용이 있잖아. 엄마 그래도 크레파스 사주세요. 크레파스 크레파스 크레파스.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강상김씨 부잣집 막내딸로 살은 우리 어머니, 결혼하기까지 자기 손으로 밥 한 번 안 해본 우리 어머니가 가난한 전도사에게 시집 와가지고 그 진상 고집덩어리 큰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큰아들이 맨날 치마 붙들고 난리를 치니까 그렇게 동네 나가서 돈을 빌려왔어요. 사모님이라는 신분으로 성도들 집 방문하고 동네 마실 나가가지고 동네 아낙네들한테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돈을 끼워왔단 말이에요. 돈을 끼워와서 크레파스 제 눈에 사다 놔야 제가 잠을 잤으니까. 한 번도 제 싸다구를 때리거나 욕하지 않고 어머니는 동네로 돈을 빌리러 가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요 성격이 올곧아서요 몸도 올곧아요. 36, 36, 36, 36 반듯해요. 피부도 거칠고요. 머리는 여러분들처럼 이라이자 파마 이런 거 안 하고 라면 하나 얹고 다녀요 맨날. 그죠? 왜 라면을 하냐니까 김 목사 이래야 오래 간다잉? 그리고 여기다 라면을 얹고 다녀요. 못생긴 여자예요. 근데 저는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이셨죠? 그런데 평생 동안 교회를 3개 개척했어요. 그러니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죠. 돈 없고. 그러니 큰아들이 왜 이런 집에서 자식을 넷이나 낳냐고 싸가지 없는 소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 어머니는 목회하는 게 지긋지긋하다, 어쩌다 목회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식을 왜 4명이나 낳냐고 물었더니 가정 예배 드릴 때 사부 예배로 예배 드리려고 아들 딸 4명 낳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도 아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목회가 좋았대요. 아버지 은퇴 말년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새벽 예배 설교도 아니에요. 이권사 요즘 새벽 예배 왜 빠져? 그러는 거 아니요.
설교 시간에 실명을 대가면서, 그러면 옆에 최권사가 옆구리를 꾹꾹 찌르면서 왜 빠져? 목사님 와놨잖요. 우리는 이랬어요. 예배 드리면서. 제가 보니까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외삼촌, 큰아빠, 남편, 형님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떳떳하게 존경받는 목사로 목회를 마쳤어요. 거치는 길, 쉽지 않은 목회 도정이었지만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네, 자녀가 아직은 어리면 부모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부모는 말하지만 부모가 말한 그 말이 자녀 마음에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원리를 생각해 봐요. 좋은 가정을 선물로 주고 행복한 가정을 선물로 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부모의 등어리를 보고 자란 자녀는 반드시 생각도 말도 행동도 삶도 그 부모 물려준 것을 따라 산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을 지적질하고 판단하려고 설교하러 간대상에 올라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온 모든 눈물과 어리석음과 불순종, 어둠은 지나간 겁니다. 시간이라는 흘러가는 강에 다 흘려보내고 생각도 하지 마십시다. 제가 제안하는 건 오늘 이후로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문제예요. 오늘 이후로 나는 어떤 아빠가 되고 어떤 아내가 될까? 엄마가 될까?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될까? 어떤 딸, 어떤 아들이 되면 좋을까? 이거 좀 고민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위기밖에 없고 시련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원래 인생이 위기와 시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그 행복을 향한 갈구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자는 반드시 위기를 뚫고 시련을 뚫고 반드시 그 행복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행복의 자격입니다. 행복은 아무 의미 없이 일생을 살다가 시간 날 때마다 행복을 입에 올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행복을 갈구하는 자,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자, 그 행복을 이루기까지 애쓰는 자, 그에게 행복의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은 본디 끊임없는 위기와 시련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한 열망이 더 커져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 거룩한 꿈을 품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더 철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철들었던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철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철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 아름답고 좋은 유산으로 가정을 충만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할 때 그 행복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또 이 땅의 많은 세상의 벗들에게 나눠주고 섬기면서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줄 믿고, 이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